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 이 내용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평야지대, 좀 이렇게 다른 데는 산지대 혹은 해안가라 그랬는데 이 두아디라는 평야지대에 있는 교회였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트림나스라고 하는 이제 제우스 신의 아들,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거든요. 이제 동일한 신으로 여깁니다. 이제 그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혹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하고 이제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그냥 단순히 뭐 협동조합 이 정도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이 신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바쳐야 되고 그것까지도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린 이후에 어떤 그 사제들과의 어떤 음행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보니 당시의 성도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상 숭배 앞에, 그 갈등 앞에서 어떤 신앙의 나름의 어떤 도전들이 있었던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에 요구되었던 이러한 덕목들을 이들이 잘 갖고 있었고, 특별히 처음 것보다, 너희의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보다,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보다, 처음에 가졌던 그 인내보다 나중의 모습들이 더 나았다.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도 적용을 해서요, 저희가 처음에는 막 왁자지껄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흐지부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이제 이세벨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이제 사람들을 꾀어내서 사람들에게 음행에 빠지게 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구약의 아주 환상의 콤비라 그랬는데, 그들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교훈에 받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라. 너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 그러니까 암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요, 이게 좋은 거다, 이게 좋은 거다, 뭐 어디 좋은 정보 없느냐, 뭐 막 그런 게 막 있어도요, 그런 거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요 권세를 주십니다. 이제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와 함께하는, 오늘 이제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와 함께 흰옷 입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보세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권세, 그게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왕의 권세인데 이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주겠다. 그래서 너가 마지막 때에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찌그러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길을 피셔야 돼요. 어깨를 피시고, 교회 나올 때도 당당하게 나오시고, 일하러 갈 때도 당당하게 가시고, 암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되는 것 같아도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게 이제 우리 이제 다다음 달에 할 왕 같은 제사장에서 그 왕 같은 의미에 조금 더 추가가 돼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봤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은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 상반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4대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죠.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르디스라고 하는 당시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그 지역의 이제 일대인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산은 저 멀리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평야처럼 이렇게 널찍널찍 펼쳐져 있죠. 저 중간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요. 거기 물을 흐르는 거기가 헤르무스 강이라 그래서요,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이 지역 일대가. 그러니까 농사가 아주 잘 되고요. 그리고 목축업이 아주 잘 돼서 양모,
그러니까 양털 가지고 가죽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양털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양 가죽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아주 활발했던 지역이 이 4대 지역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시면 여기는 파크톨루스 강이라는 그 강인데요.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금이 많이 나와요. 사금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이 리디아 당시 이제 리디아 왕국이라는 큰 왕국이 있었는데 그 리디아 왕국에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듭니다. 금화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당시 리디아 이곳이 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금화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화입니다. 기원전 6세기 리디아의 사자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는 금화인데 구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완전 순금도 아니에요. 금 한 50%, 그다음에 은 뭐 한 20%, 그다음에 뭐 나머지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건데 크로이소스 왕이 이제 재임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별명이 붙어요. 주화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동전이 유통되는 그런 상업적인 유통되는 그런 동전으로서 금화를 이제 최초로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4대 하면은 뭘 떠올리자? 금, 금을 떠올리시라.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에 앞쪽에 기둥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둥들은 뭐냐면요, 신전터예요. 아데미 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아데미, 크도다 아데미어 하는 그 아데미 신인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 아르테미스를 주된 신으로 섬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많았다? 우상 숭배가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왼쪽 아래쪽에 조그맣게 빨간색 벽돌 건물 하나 보이십니까? 저게 뭘까요? 저거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터인데 지금 같은 시기에 있던 건물이 아니고요. 뒤에 있는 이 기둥들은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이제 신전터인데 약 한 200년 정도의 교회 건물이 세워져요. 이 빨간색 건물이 교회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년, 600년 정도까지 이 교회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전터 그 바로 옆에다가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지역, 이제 지리적으로는 저희가 지도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지역이 이제 4대입니다. 4대. 뭐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금, 그렇죠. 4대 하면 뭘 떠올리자? 금. 그래서 금화가 최초로 발생되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1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1장에서도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 이 모습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통치와 권세입니다. 손에 가지고 있다, 손에 쥐고 있다. 7별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7영을 손에 쥐고 있다. 그래서 7별은 이제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교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 7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교회의 권세자이시다. 이제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패턴 기억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뭡니까? 칭찬하시죠. 근데 4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해요.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있는데요.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이 두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4대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1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그 행위, 지난주에 봤던 이제 에르곤이라고 하는 너희의 행함들, 믿음의 행위들을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변 나라들로부터 혹은 주변 지역들로부터
혹은 어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저기 좀, 요즘 말로 해볼까요? 저기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저기 4대 교회 저기 요즘 부흥한데 뭔가 좀 뜨는 것 같아. 저 교회 가면 뭔가 좀 대단한 게 있나 봐. 뭐 이렇게 소문이 났단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 혹은 저 주변 지역들에서 볼 때 한번 4대 교회 한번 뭐 해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기 다녀보고 싶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고 소문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한 교회다, 죽은 교회다. 예. 겉으로는 어떤데요? 화려한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 겉으로는 뭔가 되게 화려해 보이고, 뭔가 저기는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한데 그 안에 면면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다? 다 부패해 있고 사람 냄새 나고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정치가 판치고, 교회가요 정치로 판치가, 세상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룹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들의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다. 이 좋은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입니까? 안 좋은 얘기죠. 예. 겉으로는 뭔가 대단해 보여요. 뭐 왁자지껄해 보이고 뭔가 막 북적북적한 것 같고, 근데 주님이 그 안에 깊숙이 들여다보시니까, 야, 너희들은 살았다 하지만 뭐했다? 실상은 죽었다. 책망하십니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교회가 뭘 많이 하고, 그 교회가 소문이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뭐 좀 잘하나 봐, 저 교회 뭐가 좀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서 맨날 갈등이 있고, 맨날 다툼이 있고, 그런 부조리가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서로 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죽었다. 자, 뭐 저희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까? 제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고산제일교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뭐 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 교회는 살았다는 소문은 나는데 너희들의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물질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요, 큰 교회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계산하고 방법 끌어오고 이런 걸로만 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은 다 됐다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소리 듣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늘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 우리 교회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아니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때가 가장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섬겼는데 그때 뭐 하시라고요? 회개하세요. 내가 몇십 년을 섬겼는데, 아니요, 몇십 년을 더 섬길 수 있다. 대답하셨습니다. 네. 2절 상반절 한번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말씀이 좀 번역이 어려운데요. 너는 일깨어, 일단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너희들은 뭐 했다? 죽었다. 이게 바울의 언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뭐 하라? 일어나라. 그렇죠? 여호와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너희 죽은 자들아 뭐 하라?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희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의 믿음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믿음을 다시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세우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나가 떨어지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암만 저 사람이 실족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아도요, 그 사람에게 있는 단 1%의 가능성과 믿음을 보시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으란 이야기죠. 난 다 틀렸어. 저 사람 다 틀렸어. 저 사람 절대 못 일어나. 아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네. 너는 뭐하라? 일깨우라. 자신에게요, 각성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많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그렇죠? 원망하라 내 영혼아, 불평하라 내 영혼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일깨어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말로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 굳게 붙잡으라. 2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너희의 에르곤,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믿음의 행위를 내가 볼 수가 없다. 이게 말라기의 말씀하고 동일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이제 제사 드리지 마. 성전문 다 닫아버려. 왜 그럽니까? 제사장들이 그래요. 너네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제물이라고 가져왔는데 저 흠 있고 절룩바리에 저 병든 거를 너희들이 다 눈 감아주고 뒷돈 받고, 원래는 그런 제물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이 원래 하는 일이 뭐냐면요, 양을 가져오면 이걸 검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드려, 빠꾸. 다시 되돌려 보내. 그 일을 제사장들이 했는데, 그냥 좀 봐주지. 예, 그러면서 이게 찔러주고, 제사장들이 그걸 받기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성전문 뭐 해버려라? 닫아버려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월삭 예배 말씀드리면서 너희의 모든 절기, 월삭 이런 거 다 닫아버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할 수 있는 거는요, 내 힘과 내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돼요. 이건 내가 했다. 이거는 내가 한 거다. 이런 게 드러나는 순간 온전함이 사라져 버려요. 누가 했다? 뭐 한 건 내가 했죠. 그렇죠? 내 몸으로 했잖아요. 내 수고로 했잖아요. 그러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걸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분도, 건강을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교회가 막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초청하고 해가지고요,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 사람들의 자랑과 내가 한 것과 우리의 기념비와 이런 것들만 남아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3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여기서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건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사대에 사는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은 거는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너희가 뭘 했냐 이거죠. 너희가 한 게 뭐냐. 너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기까지 누구의 수고가 있었는지 아느냐. 많은 사도들, 그다음에 많은 제자들,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한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 아니냐. 그거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동사 3개가 나오는데요. 이 문해우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우리 영어로 하면 메모라이즈예요. 메모리. 이제 문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기억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3개를 말합니다. 먼저 뭐 해라? 기억해라.
기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나?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누가 교회로 초청해서,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오늘의 이 자리에 앉게 하기까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하라? 기억하라.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 뭐하라? 지키라.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 그 사람들의 핏값으로 받은 그 복음을 이제 우리 안에서도 뭐하라? 지키라. 네, 지키라. 그다음 마지막에 뭐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오라는 건 돌이켜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길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경고하세요. 뭐하라? 돌이키라. 유턴해오라. 길을 잘못 들었으면 거기서 바로 멈춰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안 그러면 더 멀리 돌아가요. 그때 안 돌이키면 더 멀리 돌아가고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그 말씀 복음 받은 걸 지키라,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복음의 길이 아니라면 거기서 뭐하라? 즉시로 돌이키라.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성도님들 그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네, 잘 지켜서 가십시오. 그런데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길로 만약에 새 나간다, 그때는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런 책망과 함께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3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일 깨지 아니하면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라. 그렇죠?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에도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어느 때에 너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 말씀의 전승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들을 쭉 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결론조에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으라. 아까 전에 그 사도 요한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 같은 예수님이겠죠.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공생애 때 하셨던 그 말씀이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보세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고 있다면 뭐 하지 않겠느냐? 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근데 도둑은 예고하고 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이따 10시에 이창석 집사님 댁에 도둑이 올 겁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10시에 온다고 하면 막 다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몽둥이 들고 막 잡으려고 그러고 있겠죠. 경찰 신고하고.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것처럼 언제 올 거라는 거 예고하지 않고 오는 것처럼 44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종말론적인 말씀인데 사실은 요즘 오늘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께는 제일 거리가 먼 말씀처럼 들려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못 합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한 번 결정으로 막 몇 억씩 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이 먹히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도 있어야 돼요.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계획 없이 사는 것 같죠? 저도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 단위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실 수도 있어요. 네. 깨어 있어야 돼요. 뭘 깨어 있어야 되냐면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뭘 볼까요? 너가 지금까지 뭘 이뤄놨니? 그걸 볼까요? 너가 이룬 업적이 뭐니? 어떤 직분을 받았니? 이걸 볼까요?
믿음이 있니? 너에게 나에 대한 믿음이 있니? 그걸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은요,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너에게 믿음을 찾으실 때 너가 주님 앞에 너의 믿음을 내보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이거를 사도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봤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올 거다? 도둑같이 올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베드로후서 3장에도요,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올 거다. 예. 그러니 너희는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한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가 뭘 이루어놨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찾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이다.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북적북적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실상은 어떻다?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째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개 중에는 몇 사람 그래도 내가 건질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아무리 다 무너져가도 주님께서는 거기서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동체도 보세요. 공동체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지체들, 각 사람도 보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먼저 잘 돼야겠죠. 내 믿음이 먼저 제대로 돼야겠죠.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병들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는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사람이 있다. 그분들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세상에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그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이 내 앞에 믿음을 지킨 것을 볼 때, 아, 저들은 내가 나와 함께 다니기에. 나중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왕노릇하리로다, 그 사람들입니다. 예. 저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약속의 말씀 읽겠습니다.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아멘.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처럼 흰 옷을 입게 하겠다. 이 흰 옷이 상징하는 건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뒤에 보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뭐 하겠다? 예수님께서 시인하겠다.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인정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내가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 집사님의 믿음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증섭니다. 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기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아까 뭐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하라? 말씀을, 복음을 지키라. 그 다음 마지막, 자칫 잘못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 했잖아요. 그의 인생이 허물뿐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무조건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그가 돌아오기를 신발 벗고 뛰어나갈 정도로 내내 목 빼고 기다렸던 것처럼 언제나 돌아오나 그랬던 것처럼 돌아오기만 하면 끌어안고 수고했다. 보세요. 다시 뭘 입혀줍니까?
옷을 입혀줍니다. 신발을 신겨줍니다.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집의 주인 노릇을 할 거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나와 함께 뭐 할 거다? 왕노릇 할 거다. 그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선 그게 명확해져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뭐 하라?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지키라. 그 다음 마지막에 뭐 하라? 회개하라. 네, 회개는 아주 좋은 기능이에요. 마지막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시인하겠다.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대로 사라지는 것만 남은 줄 믿습니다. 예, 사대교회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